갖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의 밤 행사를 모처럼 이렇게 또 진행하게 되어졌는데 어제 집에 가면서 또 집에 가서도 자꾸만 찐이야 이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찐이야. 그러다가 좀 있어서 갈릴리 숲속 그 마을에서 또 그게 이제 또 뒤에는 생각이 나고 또 그 뒤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우리 갈릴리 마을 하기 전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모르 파티를 갖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 아모르 파티 아십니까? 가수 김연자가 불렀는데 그거 가지고 그 곡에 맞춰 가지고 난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으로 곡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의 축복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이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왜 우리에게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어떤 사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위에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 하면서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른 것 있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우사고 있는데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만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영적인 것만 잘 몰랐어요. 지식은 굉장히 많았는데 영적인 지식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답이 나온 것이 있죠. 영적인 갈등의 답이 나온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계 가는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시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신학을 하고 또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받고 교회를 온 분도 계시는데 내가 이리로 가면 행복할까? 이걸 붙잡으면 행복할까? 그렇게 갈등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안 나면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이 안 나면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이 안 나면 율법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신비주의로, 좀 잘 믿는다는 사람은 신비주의로, 그런가 하면은 율법주의로,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잘한다 못한다,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시간을 다 보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인본주의로 세상 것을 교회에다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부도가 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걱정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틀린 걱정을 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의 난날이 12월 25일이라고 기록된 데가 있느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떠드는 사람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성탄절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신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12월 25일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황제도 태양신을 섬기고 거기에 관료도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니 모든 백성도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황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게 몰라서 그랬었구나. 바른 길이 아니고 틀린 길인데 바른 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우리가 지내왔구나. 이제부터는 그날에 그리스도 오신 날로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12월 25일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진짜 걱정이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든요. 또 어떤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 너무 세소가 된 것이 아닌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성탄절이 너무 세소가 되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찐이야 이거 불렀는데, 지금도 보수적인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성탄절날 행사를 아마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세상의 음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르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물론 계산은 했지만 세상 유행가이잖아요. 트롯이잖아요. 영탁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한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불가능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걸 우리가 감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활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안의 가장이 생일을 만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축하를 합니다. 마을원님이 생일을 맞이하면 온 고을이 잔치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임금이 생일을 만나면 온 나라가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신 날 우리가 잔치를 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은 진짜 걱정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은 진짜 걱정을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진짜 걱정이 뭡니까? 왜 우리의 조상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왜 속국이 되어 있는가?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수천 년 동안 맞아 죽었는가? 이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가?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 걱정을 해요. 진짜 걱정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걱정인 것 있죠. 오늘 여러분이 육신적인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답을 내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내가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내가 걱정을 하는데 어떤 걱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요, 많은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것 때문에 싸우면 그 싸움은 좋은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로 전도하러 갑시다, 일로 선교하러 갑시다. 그래가 싸우면은 그거는 좋은 싸움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싸움은 교회가 안 하잖아요. 그런 데는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전도하고 선교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거기에 대한 목적도 교회 부흥을 위한 거라.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가 있는데 거기서 건지는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전도와 선교로는 싸움을 안 해요. 맨날 교회가 자리 가지고 싸움하는 것 있죠. 네 자리가 어떠니 내 자리가 어떠니, 네가 잘하니 내가 못하니, 네가 맞니 내가 틀렸니,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틀린 걱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걱정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틀린 걱정을 하고 진짜 걱정을 하지를 못합니까? 항상 크리스마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걱정을 하지 진짜 걱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절기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항상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경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만이 그리스도의 날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리스도의 날이었고 내일도 그리스도의 날이고 1년 365일이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항상 크리스마스인데 왜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을 이기고 흑암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 5가지가 이야기되어졌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영세전 크리스마스를 알 때 과거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영세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랬습니다.
그랬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사단이 타락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이죠. 하와와 아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세전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 또 이 말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막 반문을 하잖아요. 저렇게 나쁜 놈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저놈은 저렇게 강도질을 한 놈인데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 복음을 모르고 인간의 문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 문제를 전부 해결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게 영세전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네 나이가 2000살이 넘었다는 말이냐. 네 아버지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네 형제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구원받은 거요.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영세전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의 과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영세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때 세상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세상이 알지를 못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도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장소도 말구여였죠. 베들레헴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 영세전부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내 그리스도가 되실 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 저주와 재앙, 그리고 지옥 배경입니다. 이게 세 가지 문제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야 되고, 재앙을 막으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야 되고,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니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에요. 영접 있고로 곧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라, 그걸 보고 영접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되죠.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나는 죽고 사단의 종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치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됩니까? 네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나타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때 후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이 되어져야 되거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피와 피값을 우리와 후대들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울며 따르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후대가 듣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걸 가르쳐야 되고 스펙도 쌓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스펙도 쌓아야 되지만, 공부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시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대통령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장관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국회의원 중에는요, 사법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판검사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이 많은 수가 판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가운데 많은 사람이 판검사 출신입니다. 똑똑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스펙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후대에게 나타날 크리스마스입니다. 후대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 이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내 병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올바른 교회, 올바른 산업, 올바른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야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올바른 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올바른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 이 배경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거나 또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문제는 후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게 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365일이 성탄절이고 365일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왜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정치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속국된 주제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한 율법 학자들에게는 사실은 먹히지 않는 메시지예요. 왜 목자들이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늘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주위의 천사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래도 잘 살아, 그래도 잘 나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됩니까? 365일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사단이 지금도 공격하니까, 흑암이 지금도 공격을 하니까, 불신앙이 지금도 공격하니까, 그래서 365일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의 공격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불신앙의 공격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못 찾아내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대로 눈을 돌리면 못 찾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나의 과거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왕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구주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면 사실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상구삼을 누리는 기도. 그렇죠? 조금만 기도하시면 돼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만 되어도 역사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크리스마스가 평생 되어지면 세계복음만 하게 될 겁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오늘만이 아니고 365일 여러분과 저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내가 이걸 믿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만이 성탄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 성탄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